다 같이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 오늘은 보내신 이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이죠. 장막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피하여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친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같은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부추기면서 예루살렘에 빨리 올라가서 능력을 나타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소서 하는 그런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4절을 보면 아직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그런 상태에서 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 4절 말씀. 7장 4절.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일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도리어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에게 오는 핍박을 두려워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성경에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 야고보서 1장을 우리가 서로 요절을 외울 텐데 그때 야고보는 많이 성숙한 야고보죠.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야고보도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때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6절 말씀부터 보면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제 형제들은 물러가고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예수님은 배우지 않았는데 그는 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착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악한 사람이다. 서로 분쟁이 됐어요. 자기들끼리도 서로 의견이 나눠져 가지고 분쟁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에게 그들이 했던 물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형제들과 그리고 예수님과 논쟁하던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출처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은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았고 성경상으로 보면 글을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느냐. 이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일일이 다 해명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하실 말씀만 하세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잘못 오해하고 있구나. 내가 하는 말은 내게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은 나에게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대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이 말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는 자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말하는 자가 두 종류의 그 결론, 그들의 그 마지막 증거가 나오는데 그 증거는 무엇이냐? 영광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겠습니다. 스스로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스스로 교훈을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 출처가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것의 결론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쪽으로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셨고 교훈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말하는 자이고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 말씀의 결론이 듣는 사람들한테 그 목사님만 생각이 난다거나 아니면 그 말씀한 자가 위대해지고 그의 영광만 드러나게 된다면 말씀한 자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성경 66권을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거나 아니면 듣는 자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누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설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서 보냄을 받은 자들의 삶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만 하는 얘기겠지.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의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하고 내 영광만 구하느냐,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아직 초보 단계 아니면 예수의 옛자를 모르고 성경 말씀만 전하는 사람들의 행태냐라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형제들은 말하는 자가 예수님 당신인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절로 보겠습니다. 자, 이 야고보라 할지라도 요셉이라 할지라도 야고보가 자꾸 나오네. 그 다음에 시몬이라 할지라도 유다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친형제라 할지라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럼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 얘기가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냐? 형, 예수 형, 친형제니까 예수 형이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면 당신을 여기 갈릴리에서 이렇게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떳떳하게 세상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소서. 그 말은 뭐예요?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구약의 메시아라고 했던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세상 나라를 굴복시키고 모든 나라를 평정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워주소서, 그런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주석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도 예수님이고 그리고 자기의 영광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말하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이고 그 말하는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그 이유다,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나타날 때마다 어떤 형상이라는 그것과 여러분들이 매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치를 해야 돼요.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영예로운 이름 그런 뜻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찬송가도 불렀죠. 우리 찬송가 우리 한번 다시 볼게요. 찬송가 보면 610장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나는 이거 보면요. 그냥 볼게요. 자, 1절만 보겠습니다. 자,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이실 때, 이게 지금 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가 다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그 다음에 뭐예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그 다음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 모든 수고가 끝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영광은 나의 부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부활체, 내 부활체를, 그 영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뭐냐?
여기는 이제 앞으로 나타날 영광, 우리에게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한번 볼게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보면 찬송가 선곡도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선곡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 무슨 얘기냐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이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되어졌을 때 그 영광스러운 여러분들의 승리자의 모습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이 승리할 때 우리가 거기에 동참한 자로서의 우리의 당당한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자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에요. 뭐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은 지금 제가 할 말은 없고, 이 영광은 영화로운 칭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성경에 어떠한 단어가 나타날 때마다 어떠한 형태의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습들을.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이 얘기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이 말이 뭐냐 하면 고린도후서 3장의 그 앞절 쭉 보면 없어질 영광이 있고 영원히 존재할 영광이 있는데, 없어질 영광은 모세가 구약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나서 그가 백성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없어질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백성들이 두려워 떨어가지고 모세 보고 수건을 가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없어질 영광, 이 율법의 영광이에요. 율법의 영광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 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모세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수건을 가려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진보되고 완성된 영광이 있으니 그것은 무슨 영광이에요? 율법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새로운 직분을 맡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날 새 언약의 영광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벗는 얼굴이 되어졌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영광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광으로 영광의 이름에 뭐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했다는 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없어질 영광이 아니고 영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입게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형상이에요. 근데 그 형상은 뭘로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러한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어떤 형상들이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기묘하고 신묘막측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까 고민하다가 삼국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삼국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조조가, 조조 나라는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중국의 북쪽에 있는데 그때 삼국지니까 세 나라 위촉오, 그래가지고 이 세 나라가 전쟁하는 그런 내용이 삼국지인데, 조조는 북쪽 나라예요. 북쪽 나라. 그래서 북쪽은 춥잖아요. 북쪽은 그 추운 지방의 나라의 이 영주인데, 그 거기에 왕인데, 황제인데, 이 조조가 남방의 송권, 따뜻한 남쪽 나라의 송권이라는 이 오나라를 치러 원정을 가는데, 북쪽에 이 군사가 남쪽으로 가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때 조조가 엄청난 대군, 몇십만 명의 대군을 끌고 가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북쪽은 그렇게 덥지 않은데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운 거야. 그리고 막 군사들이 막 사기가 떨어지고 막 질병이 거기서 생기게 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조조가 이 북쪽 군사들을 독려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사들아, 조금만 참아라. 저기 앞에 가면 매화나무가 있는데
거기 매화나무에 가서 매화나무가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 가서 그것을 먹으면 아주 매화가 여러분들 그 매실이 어때요? 매실의 그것이 매실의 그 열매가 입속으로 들어가면 상큼하죠. 상큼하고 아주 달아요. 그리고 막 거기 육즙이 많이 흘러나오는 그런 매실이에요. 그 매실의 밭이 바로 너희 앞에 있다. 그러니까 힘을 내서 가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북쪽 군대가 힘든데 조금만 가면 매실밭이 있다고 하니까 아주 힘을 내 가지고 진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조조는 거짓말을 했어요. 매실밭이 있긴 뭐가 있어요. 백성들을, 이 군대들을 독려해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사기가 떨어지면 군사들은 전쟁하면 지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거짓말로 앞에 매실밭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군사들은 없던 힘도 생기고 그 다음에 입에 침도 고이고 그래서 생리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생리적인 현상도 나오고 사기도 돋고 조조의 거짓말, 조조의 그 말 한마디가 그 백성들의 그 심리적 상태와 그 다음에 생리적 현상까지 다 바꿔버린 거죠. 그 전쟁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말이 그 병사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뭐가 형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매실이라는 형상이 만들어지고 그 매실이라는 형상을 따먹으면 내가 어떨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 머릿속에서 그 상상이 그 어려움을 이기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사람도 어떤 말을 통해서 머릿속의 형상을 갖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실제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갔을 때에 어떠한 무엇을 만들죠. 창세기 사건도 그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어떠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믿음의 선진들이나 아니면 성령을 받은 12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이 하루에 3,000명도 생기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오늘날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형상이 만들어지고 그 형상은 영존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16절에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거기 18절 한번 볼게요. 2절 더 뒤로 가서 2절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내신 이의 그 영광을 구하는 자는 보내신 이의 말씀을 전하고 그 보내신 이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보내신 이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교훈이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그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은 요한복음 8장 53절부터 58절에 나와 있는데 정확히 이제 이렇게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말씀하시기 이전에 예수님 스스로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서 이러한 일을 나타내 주셨어요. 보겠습니다. 너는이 누구냐 하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예수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 예수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그렇죠? 예,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내가 하는 말은 내게 아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한다.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도 내가 내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근데 뭐 보세요.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근데 여기서 보면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이 뭔가 좀 이상해. 그렇죠?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보면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내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여기는 한글 개역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헬라어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호파테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호파테르 그 밑에 있죠? 자, 호파테르, 무호, 독사존, 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매가 네 개로 번역됐는데 목적격이에요. 목적격. 그래서 네 개가 아니에요. 네 개가 아니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다, 그런 얘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 그렇죠?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다. 내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 그렇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한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자, 나를 영화롭게 하는 분,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분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반문을 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자손으로 오셨다고도 얘기하지만 그건 육신의 혈통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 다시 보겠습니다. 56절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후에 나타날 자기 후손으로, 육신의 후손으로 나타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언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때를 보고 즐거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묘막측한 얘기입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신통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봤어요. 본다는 것은 뭐예요? 형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후에 나타날 예수님을 미리 봤어요. 그 봤다는 것은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 거예요. 형상이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하면 어떠한 영광이 나타나고 형상이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은 예수님 때에 볼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나타내심을 통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아브라함 창세기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그렇죠.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거 뭐예요? 창세기에서 나타난 원복음이죠. 원복음.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마귀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리겠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삭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타날 때를 보고 말한 거예요.
자, 그다음 또 볼게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이삭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얻는 것을 미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 영광의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실 것을 보고 기뻐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래요. 다 그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미래의 사건을 현재에 땡겨서 보는 것처럼 다 보고 기뻐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자,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아니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기 전에 다락방수훈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 삼아 알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건데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제자들의 말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까지도 생각하시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럼 미래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을 하면 후에 나타날 어떤 사람들의 형상까지도 만들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 사람들은 어떠한 형상을 갖고 있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와 주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그렇죠?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에게도 주었사오니, 뭘로? 말씀으로 주은 거예요. 교훈으로 준 거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의 영광은 바로 부활의 영광이에요. 부활의 영광. 영광을 저희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활할 때에 아버지와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옵소서. 그렇죠? 창세전부터 나에게 주신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옵소서. 그렇죠? 영광은 보는 거예요. 형상으로 나타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하셨고, 다 도망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앞으로 다 도망갈 것까지 다 알면서도 그들이 오순절 성령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어질 것을 미리 보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지 아니하시면 반드시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다윗 같은 사람인데, 이 다윗도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말년에 큰 실수를 하죠. 젊었을 때에는 밧세바 사건이 있었는데 말년에 큰 실수를 합니다. 그러한 실수를 다윗도 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말년에 어떤 일을 감행을 해요? 인구조사를 하죠. 인구조사. 그래서 요압 장군한테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단부터 부엘세바라는 말이 사무엘상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북쪽부터 남쪽 끝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몇 명,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이 몇 명인지 조사해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말을 하면 그 말은 법이죠. 옛날 때에는 그 말은 법이에요. 그거 안 지키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젊었을 때부터 평생을 같이 했던 그 요압 장군은 한마디 해요. 다윗한테.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의 친척이기도 하지만 다윗을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시게 하시기를 원하시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뭔 얘기예요? 지금 요압은 제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왕이 지금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이것보다도 100배나 더 강성하게 해서 왕을 더 왕의 왕국이 더 견고해지고 그 다음에 왕의 왕국이 더욱더 강력해질 수 있는데 왜 왕은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요압의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윗은 어땠어요? 끝내 감행하죠. 끝내 이스라엘의 그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구 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시죠. 치시고 하루에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어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말년에도 큰 실수를 하고 중간에도 실수를 하고 많이 실수를 하는데 꼭 실수할 때는 어떤 때에 실수하느냐, 잘 나갈 때 실수를 해요. 잘 나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길 때에는 주로 실수하고 나서 잘 섬겨요. 다윗은요. 이게 다윗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성이에요. 속성. 그래서 다윗처럼 회개하고 그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참에 자복하고 그렇게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고 우리가 예수 안에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죄와 사망에 있었던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치 관성같이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만 계속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실수하는 것은 전부 다 뭘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말이 잘못 나갔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현상으로 발생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다윗 같은 왕의 위치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곤란을 당하는 일들도 생긴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낮은 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을 것이다. 있다. 현재 있다. 거기로서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광경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은 지금 주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어떤 몸이에요? 죄와 사망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몸처럼 살았죠. 그렇죠? 그런 모양으로 살았던 것 같이 우리도 죄와 사망의 그 모양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를 병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앞으로 시민권이 우리가 찾아질 거예요? 노력해서 그런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광, 우리가 누릴 형상, 우리의 누릴 영광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기까지는 우리의 낮은 몸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과 그 다음에 시험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만 의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부터 7절을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그렇죠? 다시 볼게요. 4장 3절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받은 영광은 어떤 복음이냐?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 복음의 영광은 뭐예요? 광채가 비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4장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했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 8절 말씀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것은 세상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세요, 세상 남자 여자를 얘기하면 남자가 어떻게 여자에게서 났어요? 말이 안 되죠. 여기서 남자는 바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자인 교회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남자의 입장에서 났을 때 복음으로 낳은 자녀, 바울도 그랬죠. 내 복음의 자녀 디모데, 그렇죠?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도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위로 가볼게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라는 말은 이것은 남자에게 복음의 말씀을 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말을 또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성경은 계속 대물림을 하면서 계속 영광 쭉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광이 영속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며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여기 10절 말씀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 너희로부터 보면, 자, 여기 보면 너희로 그러죠. 너희로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된 것을 돌리는 것도 영광을 돌리는 거고,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나타날 하나님의 권속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도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돌려드리는 것 같이,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인 남자가 남자의 영광인 여자를 돌려드리는 것 같이 말씀을 먼저 받은 자가 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영광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추수감사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굳이 구약의 절기로 맞추면 수장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곡백과 모든 곡식들을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날들이 영속되어지는 날들 속에서 여러분들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여러분들이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